네,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로마서 12장부터 14장은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는데 배운 것을 그냥 두면은 머리에만 이 모든 것이 지식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면은 보기 흉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 흉한데 그것을 실천을 해야지 모든 것이 소화가 되면서 건강한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하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면 되는가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로마서 12장을 이제 보겠는데요.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는데 1절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본받아 가지고 세상의 죄에 물드는 것, 그것은 하지 말아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 물들여 있다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물이 이것이 더러워지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 우리가 매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2절에 나옵니다. 영적으로 매일 우리가 매 시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라. 그것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뭐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기도가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른 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여기만 나오는 것만 이제 은사가 아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은사를 설명을 해주는데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격려와 구제와 인도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들을 말을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섬길 때 가이드라인을 이제 좀 주는데요. 9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할 일, 무엇인가 보면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서로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필요한 것들은 나누라. 13절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16절을 보니까 겸손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 또 이렇게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서 14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을 보게 되면은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한테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직접 본인의 손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굶주려 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 무엇인가? 악에 지지 말고 악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순간에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3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국가 지도자들에게 나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무엇인가? 1절에 나옵니다. 순종하라. 세금을 내라. 6절, 7절 세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존중하라. 7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원수들, 그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8절부터 14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니까 뒤에 부분에 너무 emphasize를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도 안 되고 론도 하면 안 된다. 빚을 지지 말라니까 그런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교단법에 그렇게 들었다가 얼마 전에 빠졌어요. 이게 그 뜻이 아니고 요점은 하나님께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요점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것에 요점을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서로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라고서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떤 이유가 되는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의 계명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라에 포함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라고서 8절과 9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구원의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전보다 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동할 때라라고서 12절과 14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이제 14장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제는 교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의 duty에 대해서,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교회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과정을 거치잖아요. 우리도 한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많든 적든 3절입니다. 믿음이 많든 적든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음식 가지고 뭘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일 가지고 또 교회 절기를 가지고 어느 날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런 일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딱 들으면은 아무 말 못하게 돼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너희들은 왜 남의 종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냐? 남의 종을 가지고 왜 비판하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종 가지고 왜 너희가 뭐라 그러냐? 서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게 되니까 성숙한 자들은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히려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숙한 자들은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걸림돌이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형제 자매를 음식 문제로 쓰러지게 하지 말라. 음식 문제는 한 예가 됩니다. 음식 문제 같은 것으로 쓰러지게 하지 말라. 15절에 나옵니다. 이게 원칙이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런 일을 우리가 못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니까 대신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성숙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말씀과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을 했을 때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은 너와 하나님 사이에만 두어라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통독 로마서를 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로마서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3장.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